요즘에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자주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혹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이런 데도 주기적으로 이런 알람이 뜨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잘못 눌렀다가 수업에 늦을 뻔했던, 이게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닫아버려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당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TV나 또 그 TV에 나오는 그 뭐 이제 그 홈쇼핑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멘트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뭐 2025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든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진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도 이런 적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듯이 아예 새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변신과는 우리의 삶을 결코 비교할 수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꾸준한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데이트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한층 성장되는 그러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제품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는 버튼 하나 누르면 돈을 조금만 더 지불하면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삶은 돈을 지불해서 버튼을 눌러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이 알람은, 이 신호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 켜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직업적인 문제로 이런 알람이 켜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구는 가족과의 문제로 이런 알람이 깜빡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재정 문제로,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등등 말이죠. 이런 여러 다양한 사건 속에서 알람이 켜질 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알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하며 그 사건과 그 시간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업데이트란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장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점점 넓어져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이전과는 다른 영역의 것들, 다른 사건들을 마주쳐도 버겁지 않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와 같은 삶의 역경과 과정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슈퍼맨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켜졌던 그 신호,
그 사인, 그 알람, 이 알람을 알아차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란 그들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 이러한 신호를 알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업데이트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지독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신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신앙의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나갔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기하 6장 5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이제 사무엘기 6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 블레셋 족속들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기하 5장 25절입니다. 이 25절은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장 2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다윗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죠. 그래서 전쟁하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5장과 6장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세를 몰아, 그 기세를 딱 몰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5장과 6장을 잇고 있는 이것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지는 못하실 거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죠. 근데 싸움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이 법궤조차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이 오늘 옮기려고 하는 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50년 정도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빼앗겼던 법궤를 한 4,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성, 나중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불려지는 이곳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시도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기는 시도가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것은 1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 자, 그 여세를 몰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서 특별히 뽑은 정예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특별히 뽑았습니다. 정병들을 3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지요.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새 수레도 만들어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레를 끌고 나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에서는 첨단의 기술과 막대한 돈이 들어간 대단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수레를 그래서 나라는 어디에서 제작하여 썼냐면 전쟁 때 썼습니다. 중요한 전쟁 때 수레를 활용한 전쟁,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국력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했던 장소가 수레를 전쟁 때 썼을 때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에 이 수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을 때 그 나라를 묘사하는 군인들에게 있을 때 중요한 묘사가 수레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막 타고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수레는 그 나라의 힘, 어떤 재정, 국방력 이런 부분들,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충분한 그런 도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수레를 운반용으로 제작하여서 등장케 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만큼의 기술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에 어디에 실었냐면 새수레에 실었어요. 그만큼 블레셋이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그렇게 흉내 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블레셋에 뒤지지 않는 정예군 3만 명과 그런 새수레 이걸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이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지 못하겠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만큼의 지금 그 과실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행동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조금 제 추정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3만 명은 정예병사죠.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특별한 병사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 3만 명 정도 데리고 왔다. 나머지 더 많다. 이런 의미와 그다음에 세술에 봐라. 다시는 블레셋 같은 여러 너희들 나라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로 추정해 보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강한 군사력과 재정과 기술, 그래서 막강한 힘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옮기는 중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을 이 귀한 일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새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그 수레에 실었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레를 몰고 있었던 사람 중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보고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이것을 다 지켜본 거죠. 다윗도 본 거죠. 사람들도 봤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럼 오벳 에돔도 죽으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오벳 에돔의 집. 이거 오벳 에돔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오벳 에돔의 반응은 안 나타나니까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인데 까라면 까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뭐 이렇게 가져가 이랬는데 가져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오벳 에돔. 문제가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또 오벳 에돔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1차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보낸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됐는 일인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질 정도였다. 이 점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알려질 정도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이 임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게 또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게 뭐 다 이렇게 막 나무라서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복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2차 시도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차 시도에 실패하고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1차 시도 때의 실패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 때보다 더 많은 군사 3만 명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대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레가 뛰었으니까 덮개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더 튼튼한 수레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만반의 계획을 세워서 1차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대단한 지략가이며 전쟁 수행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차 시도의 실패의 요인을 1차 실패의 요인을 자신의 부족한 준비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역대기상 15장과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차 시도에서 다윗은 정예 군사를 불러 모으는 대신, 이것이 2차 시도에는 정예 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수레 대신 하나님의 궤를 직접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말합니다. 역대기상 15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바로 이 상황이죠. 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더 2차 시도에 때는 첨가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손수 왕인데 앞장서서 춤을 춥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던 장소로 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2차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긴 이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실행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 일은 역대지상 16장 4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부터 다윗성은 전쟁의 전략적 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으로 예루살렘 성 또는 거룩한 시온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후에 백성들과 약속의 땅을 지키는 임무를 어떻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켜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다윗이 온전하게 수행하는 전쟁,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1차 시도 때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자신의 그 성으로 모시고 한 후 궤를 가까이 두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찬양과 예배드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고 약속하신 곳을 다윗이 이루게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지정하여 두신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왕으로서의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윗은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물론 많은 승리와 기쁨의 순간도 그에게 있었지만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 승리와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펼치도록 만드는 그 업데이트의 시간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날이 올 때 이 행복과 복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업데이트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다윗의 모습은 기꺼이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고 인내하는 시간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업데이트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그의 강한 군사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가 행해야 했던 강력한 군사력, 기술, 자본 이걸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다스려 나갈 예루살렘은 이러한 강한 힘, 돈, 기술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갈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돈 이것들을 앞세워서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것이 허용되었다면 이 이후에 다윗 성은 어떠한 성이 되었을까? 라고 추정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먼저 부르셨는가? 이것이 이후에 펼쳐질 그 많은 역사 안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믿음의 행보는
이후에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군사력을 대동하는 대신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술과 자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궤는 다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다윗의 복을 빌어주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대참사는 결국 그에게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석 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업데이트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실패의 시간인지 업데이트를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시간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업데이트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을 들자면 오늘 21절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을 여러분 그의 아내 미갈은 왕으로서 채통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석 달의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업데이트의 시간이 되도록 하셨는가를 다윗이 받아들였는가, 이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중요하죠.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배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 때문이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는 일에 진심이었고 진심으로 기뻐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석 달 같은 그런 고통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것은 삶에는 누구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그 석 달을 보도록 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이다. 지금 업데이트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허용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시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다가 중단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혹시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또 그런 경험들이 기억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시간은 다음을 위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그 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영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삶이 작동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알람 표시에 지금도 꾸준히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업데이트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업데이트란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업그레이드란 그렇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업데이트는 지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속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믿는 사람의 삶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닥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건들을 여유 있게 처리해 나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매일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인내로 잘 견뎌나가도록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